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오늘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음악회를 했고 지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우리 권사님께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이런 자유함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절제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멸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8장부터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8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상에 드렸던 이 제물 사도 바울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런 제물일지라도 먹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단 여기서 먹을 때 누군가가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유함을 절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죄를 범했냐면 이 사람들은 우상 신전까지 나아가요. 우상 신전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상한테 절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또 그 음식을 또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우상은 살아있는 신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내가 절을 하고 제사를 한들 이게 무슨 죄가 되냐는 것이죠. 그렇죠?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제물 내가 먹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상 앞에서 절도 못하고 우상 앞에서 제물을 못 먹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인데 뭐 저까짓 그 우상 앞에서 우리가 절을 한들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을 먹는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도 목사님들이 장로의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 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도 똑같은 논리였어요. 그때도 목사님들이 똑같이 어떤 논리였냐면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우리가 한들 또 우리가 거기에 가서 절을 한들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이제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날 오전에 결의를 하고 오전에 이제 평양에 있는 이제 그 신사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죠. 자,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명절입니다. 설날이 되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제사 지내는 분들이 없을 텐데 설날만 되면은 옛날에는 참 이렇게 갈등이 많았었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조상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진짜로. 조상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이 막 영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제사상에 와가지고 막 식사를 하시나요? 그런 일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이것은 실제적으로 조상신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제사상을 차려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 간에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 음식을 나눈들 이게 무슨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도 없고 조상신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서 싸우지 말고 화목을 위하여서
그냥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싸워요? 어차피 다 전도할 사람들인데.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 피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지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했을까요? 피하라. 여기서 말하는 피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피우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우고, 피하라. 이 말은 뭐냐면 도망가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피우고라는 이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두 번.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음행을 피하라 할 때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왜 피하라고 그랬을까요? 하지 말라 하면 될 텐데.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내가 죄를 이겨야지 한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는 죄성이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막 거기에 앉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내야지 하면은 100% 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보디발의 부인이 계속해서 유혹할 때 이 요셉은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것을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왜 이렇게 피하라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어디에 가 있어요?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 우상의 유혹을 나는 이길 수도 있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먹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그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꾸만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리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어떤 한 분도 점을 쳐셨대요. 점을. 그래서 아님 믿는 사람이 왜 점을 칩니까? 그랬더니 친구가 같이 꼭 가자 그래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이 점 치는 사람 제가 안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따라가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점 치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이 집사님이 너무나 내 친구 것을 너무나 잘 맞추니까 이 집사님도 그냥 나도 한번 봐달라 그래가지고 점을 봤어요. 그런데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 점쟁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에이, 자, 그거 다 거짓말이 하면서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눕기만 하면 그 소리가 생각이 나고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뭐하러 꼭 거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사서 염려를 사고 근심을 사서 그렇게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특별히 나는 술을 안 마실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꼭 술자리에 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나는 이겨내야지. 뭐하러 술자리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하냐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아예 피하면 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아예 가지 않으면 될 텐데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물을 먹는 것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죄도 아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자꾸만 그렇게 스스로 시험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피해라. 도망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왜 그것이 죄인지, 왜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죄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예를 들기 전에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우리 일부 예배, 주일날 예배, 아침 예배 드리고 나서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다 같이 식당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식사를 같이 했죠. 네. 집에 가면 밥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식사하신 거죠?
아니에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 막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식사를 합니까? 어, 반응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해요? 네? 그렇죠. 교제하기 위함이죠.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식사는 곧 무엇이다? 교제이다. 자, 이 관점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를 들고 있는 두 가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초의 장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지금 여기서도 먹고 마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잔 그리고 떼는 떡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찬에 관련된 이야기죠. 여러분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그리고 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냥 1년에 2번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의미가 담겨져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6장 56절부터 57절 말씀 앞에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찬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장과 그리고 떡에 우리가 참여하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고 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로 한 몸으로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연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식사는 뭐다? 교제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마신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온수된 관계가 우리가 끊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선찬식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도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당신은 나의 형제요, 당신은 나의 자매요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뭐냐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교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 바로 이제 18절에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드는데요.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대비를 하고 있냐면 신약의 성도들은 뭡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자, 그러니까는 이것을 대비하여서 이제 반대적으로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은 구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봐라. 구약에 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도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거기서 그들도 함께 그 제물을 먹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함께 떡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거기서 제물을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관계가 이제 청산되어지고 원수의 관계가 이제 청산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제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 이제는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나와 있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떡을 마시고 떡을 먹고 잔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 신과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우상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 앞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귀신들과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냐? 이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아니면은 됐잖아요. 근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니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맞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이 우상 앞에서 절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상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뒤에. 귀신이 있는 그 귀신에게 너희들이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우상의 제물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도 다 귀신과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어떤 불교 신자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 불교 신자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1000일 동안 매일 108번, 108 기도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0일 동안 막 기도를 해요. 암에 걸린 이 불교 신자가. 자, 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을까요? 네?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막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병에 막 걸려가지고 막 너무 아파하세요. 병원에 가도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자, 그래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몇 년 전에 죽은 당신 아버지가 지금 답답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을 찾아가지고 무덤을 다 파헤쳐 보니까는 그 관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관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이제 관을 다 잘 짠 다음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무덤을 새로 이제 했어요.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았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부동산 하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이런 명단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명단짜리 같은 거. 여러분 이것이 명단짜리 같은 거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거. 예. 어떤 이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와가지고 그 무당인 저한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윤호야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지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오셨나 막 그러고. 근데 이제 놀란 거 뭐냐면 제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진짜로 아버지가 진짜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제 밑에 또 동생이 8남매였는데 9명이 또 동생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으니까 어머니가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지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저는 하나도 몰랐는데
그 무당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한테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한테는 능력이 없죠. 그러면은 부처한테 절을 했더니, 천일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났어요. 그럼 누가 낫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준 거예요? 누가? 귀신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묘를 옮긴다 그래서 병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 근데 묘를 옮겼더니 실제로 병이 났어요. 자,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귀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혹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영. 그러니까는 우상은 사실은 죽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뒤에서 누가 그 우상을 조종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귀신이 그 절을 다 받고 있고 사실은 지금 귀신과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에도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제사를 허용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그런 효도 문화인데 이것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허용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이것이 효도입니까? 제사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조상신에게 이렇게 제사 드리면 이게 효도인가요? 실질적으로 조상님의 영이 와가지고 그 준비한 그 음식들을 먹습니까? 아니죠. 그쵸?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연옥에 가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뭐 구천을 또 돌아다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죽으면 당장 어디로 가냐면 낙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27절에도 나와 있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막 구천을 떠도거나 막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 이 하늘나라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우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어머니 음성으로 찾아왔던 그 무당, 진짜 우리 어머니의 영이 왔어요?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제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한번 있었었죠. 2014년도인가요? 저 구로동에 있는 갈릴리 교회, 우리 잘 알고 있는 임명진 목사님 알고 계시죠? 그 교회에서 2014년도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당시에 정말 유명했던 법륜 스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30명의 스님들을 갖다가 교회에 초청을 했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스님들이 오시는 거 그거 뭐가 문제입니까? 괜찮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그냥 끝나시는 게 아니라 법륜 스님을 갖다가 위로 이 강대상으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설법을 하도록 그렇게 또 시간을 그렇게 줬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오시는 날이 되었을 때 또 이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가가지고 또 축하하고 또 법회에도 그렇게 참석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었죠. 여러분, 세상 신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것이 진정한 종교의 정신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정말 기독교의 정신 아니냐.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포용하고 이게 기독교 아니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진정한 이게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참 포용력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아니죠. 미혹의 영이 끌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우리 교회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우리 이사할 때 꼭 그 무슨 날 피해서 가라 그러죠? 손 없는 날 피해서 가라 그러죠. 손 있는 날은 오히려 더 싸죠. 이사 그게 비용이. 이런 건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조그만한 이거 하나하나가 바로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혹시 막 점 같은 거 오늘의 운세 막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좋은 거 나오면 좋지만 나쁜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뭐가 하루 종일 마음이 찝찝하죠. 가만히 있어봐. 오늘의 운세에 오늘 사람들 잘못 만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봐요.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것을 안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거기에서 뭘 받아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명절에 제사하는 것, 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그것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절을 하고 우상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것을 할 때 이들 안에 양심의 꺼리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27회 총회 때 목사님들 200명이 모여가지고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다 하면서 결의를 하고 신사에 가가지고 이들이 참배를 했습니다. 자, 그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그 마음에 꺼리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당당하셨을까요? 있었겠죠. 자, 그런데 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도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가를 치르기 싫기 때문이에요. 대가를 치르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라는 이 지역 사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다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조합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합에 들어가려면 이들은 다 뭐 해야 되냐면 다 우상 앞에서 이들이 절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조합에 넣어주지 않아요. 그럼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겨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결혼식도 신전 앞에 나아가서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우상숭배와 다 관련이 있고 모든 생활의 1부터 10까지가 다 우상숭배랑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또 가족으로부터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사람들과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내가 친해진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잠깐만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13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우리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당연히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삐어지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죄가 죄인 줄 알면서 그것을 자꾸만 내가 합리화를 시키고, 그리고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강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여러분들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에 순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고 나에게 맞게 이것을 합리화하고,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했는데 죄가 아닌 것처럼 이것을 내가 만들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왜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그것을 꽈고 왜곡시켜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합리화시키냐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이것도 뭐 논의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극단적인 예로, 제가 우리 청년부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늘 물어봐요. 또 안 돼. 그러면 또 그 몇 달 후에 또 와요. 목사님 진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왜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목사님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 지금 유럽에 가면은 독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맥주도 물처럼 마시고 술도 잘 마시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제가 보기엔 한 3잔 정도는 취하지 않으니까 3잔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만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들, 예배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만 또 이렇게 틀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코로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코로나가 안정되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높아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헌금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꼭 돈을 드려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도록 자꾸만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자꾸만 그것을 왜곡시키고 자꾸만 그것을 갖다가 나에 맞게 그것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하냐? 니들이 더 강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더 강하시냐? 하나님이 강하시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순종해야죠. 왜곡하지 말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기면 기인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혹의 영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정말 자로나 우러나 나가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내가 껴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에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내게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밖에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눈치 보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다면 또 자식의 우상, 가족의 우상, 돈의 우상, 또 세상의 시선이라는 그런 우상,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이 있다면 주님 이 우상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